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이름을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또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돼서 하는 것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가 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거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복심만보다 기억을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정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기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아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혼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미운 사람도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님께서 다 나는 용서 안 되지만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정화시켜서 오늘 또 우리가 한 말씀을 받는데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할 말씀을 받게달라고 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용서를 먼저 해버리고 먼저 사랑을 해버리고 오늘 하는 질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참회 기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노래만 원수가 사탄들을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줘서 미운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다 뺏어간 오늘도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용서하소서. 이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양되어 참여 오늘 마음속에 당시 예수로 거룩한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살아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그 속에서 한 역사를 전하는 세계를 받으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 예수를 아버지 다시 한번 서로 상대편을 이렇게 아버지 정지하고 한다라는 오늘 또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으로 선의의 경계가 우리 세상을 부담 없이
말씀을 서주고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오늘도 말씀을 주여 말씀 없어서 이 종이 깨달다 선포합니다.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이 또한 말씀 영혼도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오늘도 주님이 일하는 아버지 한가운데 앞에서 한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명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아버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주여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오늘 시간에 미워하는 것들 오늘 예배하기 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다 죽어야 하고 아버지 지옥 가야 할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교우들끼리 또 가족끼리 아버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했던 이 참담한 죄악을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때 보혈의 피로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 먼저 해서 한치는 그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말씀 없어서 오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오늘도 잘못 가고 잘못 가있다면 그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부정한 종의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 모든 독립된 자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수로 보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아버지 영혼들이 복된 기가 되게 하사 오늘도 이 말씀이 인간의 손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오늘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안식과 축복과 위로와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다 타셨어요? 아멘.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식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오가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오늘 중학교 학생이 이제 공과 공부를 끝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이 있긴 한데 마침 연어와 물고기 공과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어떤 집사가 짓궂게 너 진짜 연어와 물고기 그 내용을 믿니까? 믿죠. 어떻게 믿어? 성경에 있으니까 믿죠. 그리고 오늘 배웠는 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그러면 연어가 물속에서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냐? 그걸 믿는 걸 증거해봐라. 얘가 한참 있다가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볼게요. 연어 아저씨한테. 근데 이게 교회에 다니다 시험 된 집사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 그 연어 아저씨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게? 그래서 왜요? 그 학생이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게?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시험 든 그 집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생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죠. 아멘. 아멘. 네. 또 3일 만에 성경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죠. 어디 가서 물어본대? 천국 가서 물어본대.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어디 가세요? 지옥 가서. 지옥. 예,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여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봉사합시다. 오늘 이 소년도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뭐예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지혜를 쓰면 어떤 답변도 할 수 있어요. 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주신 뭘로요? 힘. 오늘 전번에 말씀을요. 뭐든지 말을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살리는 말을 하라고. 오늘 두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봉사를. 스포츠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연습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청춘 때의 젊은 운동장에서 하루에 땀으로 몇 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연습에 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땀은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한다. 운동이야 뭐가 나요? 땀이 나요. 그쵸? 가만히 있는데 땀이 날 리가 없죠. 그러나 기대했던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선수의 생명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이래도 끝날 수밖에 없는 허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문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힘을 극대해주는 도핑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선수들 그랬죠. 도핑은 근육 강화제나 흥분제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넘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약물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합니다. 선수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약물 복용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상대를 누리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전체 인생에 보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는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약물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파괴해서 스포츠 선수로서 영광의 인생이 아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파멸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럼 약물을 이용한 사람 결국은 패자가 되고 비참하죠. 그러나 정정당당해 이런 시합하는 승리자가 돼서 나중에 떳떳하게 인생을 아멘.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넘어 속임과 약물과 거짓으로 성취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실패하고 파멸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도핑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도핑을 가감하고 은밀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들의 문제인데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와 존경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빛나는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는 자는 남을 잘 돌보는 뛰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땅과 애정을 주었고 자신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들은 자신만 거놓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 이들은 남들을 돌보면서 교회에서 모든 자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고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되었던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은 돌보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중심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점점점 널리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교회에 몰려드는데 바로 그 따스한 사람을 찾아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잘 되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 향하여 분명히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중반절을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런 범사의 예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하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보면 영광 돌린 자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자는 큰 상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지나친 견제를 하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봉사하고 공급하고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얼굴 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봉사하게인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얼굴 치고 열심히 봉사하겠지만 베드로의 요구는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논리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봉사와 수고를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신의 이름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게 되면 그 밀가루 가마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고 착한 일을 하면 은근히 자신을 알리도록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급한 것을 밝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쌀을 팔아줬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사실 개인적으로 착한 구제를 할 때 개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도록 교회가 알아서 이름을 높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제하지 않았던 자들도 자연스럽게 더욱 구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면 구제하고 도와주는 자들의 각 이름을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하면 모두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조차도 열심히 돕는 자들의 이름을 훌륭하다고 높이고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알리며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만물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인간은 엄청난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힘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태초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역사가 자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전만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었지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조리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줄 착각하며 오해하며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애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며 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인류의 최초 도핑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시아 선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최초의 도핑자가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에게 뭘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힘세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지배하면 되잖아. 이게 바로 인류의 최초의 도핑자예요. 선악과가. 네. 그럼 아시아 선수들에게 그 약을 먹이는 그 감독 코치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 안 그래? 지네들이 출산을 하고. 나처럼 원수마귀 사탄들이 아담에게 하하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자신의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급급한 인생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자신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자아자찬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관리해서 이렇게 튼튼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면 다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지. 아멘. 아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자신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네, 초대교인들은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자로 예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셔서 공급하는 것 같이 여겼던 자가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비록 자신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구제해놓고 자신의 힘을 마침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았다면 초대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공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전번주에 똑같은 본문이었죠.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우리 말도 살리는 말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살리는 말. 제가 앵무새 어제 이야기했죠. 어느 집사님 댁에 앵무새 갔는데 이 집사님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이렇게 아파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근데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거기서 수컷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짝 짓게 하려고 목사님 댁으로 데려갔는데 이 집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가 그래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 딱 그 목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한테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도 담내를 하잖아요. 뭐라죠? 목사님 늘 성도들이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믿음대로 죽어버렸어요. 왜요? 밤낮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럴 네 믿음대로 했지. 또요, 이 살리는 말을 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이제부터는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알고 살겠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두 번째 오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다가 시험 들면 때려쳐버려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나 안 해.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내 힘으로. 누가 주신 힘을 해야 돼요? 주가 주신 힘을 해야 돼.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닌데 자신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처럼 보이도록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힘을 주시는 공급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한다고 수시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들이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도 한다고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 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갖지 않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분은 말과 행동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빛내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영광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비교해서 더 작지도 않고 영광이 더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누구한테 공급받아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는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돈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크고 전능한 영광은 공급받는 인간이 아니라 공급하는 전능자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보다 뭐가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는 그 나무가 더 중요해요.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 나무는 뭘 먹고 살아요? 어떤 걸 공급받아요? 시내 물이 공부해서 그걸 먹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 계세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다고. 아멘. 아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돈의 힘, 명예, 권력의 힘. 우리는 누구의 힘을요? 시냇가 힘은 하나님의 힘을 지금 공급받고 애들 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우리 배시담, 임경사님, 사모님, 우리 애담 형제. 아멘. 우리는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공급. 아멘. 다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있는 그분의 신성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신성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없는 영광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한 신으로서 모든 영광을 이미 다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공급한 자가 아니라고요. 인간들처럼 공급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공급받아야 하는 자로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도록 함께 영광스럽게 모든 결정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가렸을 뿐이지 그분의 신성을 가릴 수 없는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인 것은 육신으로 있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금식기도했죠. 뭐 하겠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 지금 힘 빼기를 해요. 힘 빼기를. 우리 마태복음 1장 1,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는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빼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얘네들을 다 쏟아내고 자신에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추진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힘이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귀를 대결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고 죽음에 이르는 위험입니다. 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교회는 건축한다고 했지.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 떠났지.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건 네 개인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 문제니까 빨리 95년 때 1월 1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에 목사님이 쌀집 싼 차에다가 나를 실었다가 걷다 집어 던지고 가고 40일 금식기도하러.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앞으로 어차피 개척하는가 부목사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강중앙교회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교회 건물이 5층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멘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데 하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요 30일 하니까 이빨이 다 흔들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자면 내가 내복을 8불을 가져갔어. 이제 쓰러지면 뭐야 보호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 어서 부스러기가 한 주먹이다. 내가 그때 85kg 나갔는데 자고 나면 그 껍질이 피부 각질이 이게 뭐야? 어서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쏟아져 보니까 뱃가루 봤더니 이 피부가 쪼그러드니까 여태 이 피들이 한 주먹씩 떨어져. 야, 그거 나중에 봤더니 아 사람이 이렇게 죽구나. 아무 기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나중에 30일 되니까 내 힘이 아니다. 어디서 힘을 줬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러 왔는데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를 3일 금식도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보호식 다 해주고 그때부터는 누가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부에 주신 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거꾸로 바뀌어서 보호자가 나요. 우리 아버지. 그래 내가 3일 금식기도 다 끝마치고 기도해주고 버스 탄 데가 모셔드리고 그 토종닭 사가지고 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리고 용돈 내가 금식기도할게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그때 전도사 성도들이 구정에 신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왔더니 뭐요? 기도해달라고. 돈 쓸 데가 없어. 아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래서 그 돈 주니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생일날 사실 해람에서 용돈 받으러 왔다가 재수 없이 3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다가 용돈을 내가 통통이 드니까 좋아가지고 가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않을까 누구의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힘은. 그때 나도 개척할 때 그 공동묘지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시체들한테 날 위해서 기대지만 내가 가서 너희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고 사명 없으면 죽여달라고. 그래서 사명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런 고통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극한 통증은 수반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공급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인간은 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끊는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40일 금식을 한번 시켜야 돼. 그래야 사고를 하죠. 공부만 잘해가지고 오니까 사고를 쳐. 싸우고. 네.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은 그 필수 과목을 넣어야 되겠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한테 40일 금식 기도했나 아니면 안 네. 그래야 한국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다 공부만 잘해갖고 설교만 잘해갖고 하니까 교회가 막 두 파, 세 파를 푸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떤 착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선한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를 걷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을 다 돌리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이 말을 거부하셨는가? 예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인가? 선한 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선생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의 죄가 있어도 모든 인간을 피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 바쳐. 세례 요한이 거꾸로 했다. 그렇게 해라. 순종으로 받다며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요. 전율의 모든 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 후손들도 그때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돼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죄도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 전가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오늘 전가받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부하고 예수님은 왜 선한 선택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철저히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안전한 뜻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영광을 차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이 영광받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영광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거친 땅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선한 예수님께서 왜 선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잘 보여주고 정확히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영광이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작. 영광이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영광이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 말합니다. 영광이란 자신만이 홀로 받아야 한다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우리 사장님께, 감독님께, PD님께 다 그런 누구한테요? 누구에게? 우리 누구에게?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 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말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주여. 하나님은 넘으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뭘 하겠어? 주여. 그래 안 그래? 이 가지는 딱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요. 거기서 나 뭐예요? 기력을 먹고 사는 거지. 모든 영광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지 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주여.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상 타는 것도 금메달 받은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붙어 있으니까 공급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세상에 영광이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교회에서 일부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영광을 탐내고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희단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선행으로 돌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초대기에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멘. 영광이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신의 이름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보기 역겨운 것이 바로 자아자차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이 칭찬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행동입니다. 영광이란 인간에 돌려서 안 되고 영광이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할 때요, 다 누구 덕분이요? 다 배지사님 덕분입니다. 다 윤경이 형제 덕분입니다. 다 애단이 형제 덕분입니다. 아이 무슨 일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누구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서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은 스스로 취하지 않고 서로에게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면 인간은 만이 오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을 말을 즐겨하고 영광 받을 행동을 즐겨합니다. 영광이란 절대로 자아자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평생대로 자아자찬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처럼 말을 하고 영광 받다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왜? 자신 자랑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긍휼과 인자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살 길을 열리게 됐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각자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면서 간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머리가 좋지 않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열심과 노력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결국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체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을 다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공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자신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노력의 실체 주인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초대교회들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마음껏 돌리며 살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모든 공급하신 힘과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경배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다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면 마음이 조이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다. 바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예수고 힘쓰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 졸리다가 약물의 힘을 빌리게 되고 불안한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힘을 공급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힘을 자신의 공급해야 하는 비참한 자로 살아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짧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되시면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도 선수 장미란 생각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무거운 역도를 들어올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힘을 느꼈다고 해요.
누가 시합을 앞두고 불안할 때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바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예수님이었다고. 아멘. 그럼 그 아버지가 강원도 어떤 개척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닌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어릴 때 지금 내가 금년을 갈 때만 그 교회를 건축했어. 그런데 주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아까 도핑을 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 몰라. 누가 도핑시켜줘요? 주님이 힘을 뭐 한다니까요? 어려운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아짜짜짜! 이거 주님이 도와주죠. 근데 세상 이거는 검사해도 안 나와.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멋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힘을 자신이 공급해야 하는 비참한 자로 사로잡혀서 결국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받으셔야 하잖아요. 성도란 힘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자는 거짓 성도이고 나쁜 성도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나쁜 성도들이에요. 고3 수험생의 부모인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예수님을 모여주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기도할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지. 부모에게 새벽 기도에 나갈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지. 부모에게 열심히 강구한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지. 부모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성도란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애가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도 열심히 공부할 힘을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다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공급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의 공급이시고 예수님은 열심히 공급이시고 예수님은 노력의 공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성도는 말하기를 지혜는 예수님이 주셔도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합니다. 일부분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전부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인간과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합니다. 바로 성도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만나주고 복음을 주고 바울에게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바울이 포기하고 바울이 낙심할 때 그분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잘 되었을 때 반드시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세상이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정하신 길로 갑니다. 우리 강이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왕은 여자의 치마폭에서 마약에 빠져 사형을 헤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려고 해도 사리사욕에 빠진 신하들에게 막혀서 점점점 무기력하게 변해갑니다. 우리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짜 왕은 궁궐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리사욕에 빠진 신하들을 보면서 개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강함하게 꾸짖고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굳게 훈련합니다. 진짜 왕은 무기력하고 가짜 왕이 오히려 더 강함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짜 왕이요, 왜 진짜 왕이요.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부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말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바로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나에게 능력 줘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요. 돈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공급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은 뭐요? 가짜 왕이에요. 오히려 가짜 왕이 더 열심히 하셔. 바른 길을 하고. 예수님이 가짜 왕 같은데 사실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에요. 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짜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더니 진짜 왕이에요. 천국은.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한반도는 2천만 명의 국민들은 모두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래 전술과 독일에 무너뜨린 소련의 강력한 무기로 두 개의 강대국이 북한군과 더불어 남한을 공산도로 만들려고 쳐들어왔지만 미국의 엄청난 식량과 무기의 공급으로 한국의 군대는 세계 강국들과 더불어 부차별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다 막아냅니다. 일본군 헌병 2만 명도 안 되는 자들에게 벌벌 떠는 2천만 명의 모든 자들이 미국의 엄청난 식량과 무기 지원으로 결국 공산당을 막아내고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부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능력이 맞는 자가 됩니다. 올 6.25 때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그냥 식량을 주고 그냥 무기를 주니까 그냥 이기는 것처럼 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팡팡 밀어주는 거예요. 아멘.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예수님이 힘을 주면 날마다 기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가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게으른 자에게 열심을 공급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약한 자에게 건강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은 모든 것을 다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부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공급했다고 단언한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자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누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말고 누가 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능력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인생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 그거 다 가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누구예요? 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죠. 아멘. 아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인생이 무슨 인생이요? 진짜 인생이요.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린 천국의 챔피언이 되고,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남은 인생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도록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 참으로 애롭고 힘들고 한겨울보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마음은 더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노력과 열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남 인생을 담대하고 얼마나 남 인생을 기쁘고 힘차게 살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지만 자꾸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노력과 열정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아도 공산국가에 살던 북한 동포보다 민주주의의 소중을 모르는 것이 있듯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과 공급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고 아멘. 예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으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자신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멍청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신문은 우리를 분통함으로 인도합니다. 아침에 우리 TV 뉴스 보고 신문 보면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야 닮은 비리 되는 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지만 신문은 우리에게 답답한 세상을 만나게 해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도 주지 못한 신문은 꾸준히 읽지만 성경은 간혹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님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번 주도 멋지고 가슴 벅찬 일주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광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공급처가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봉사할 때 내 열심을 갖다가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더 겸손하게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이 또한 사회 봉사하다가 아버지 내 힘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또 봉사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을 할게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 하나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을 줘서 나를 이제 잡아 내소서. 때로 세상 지나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을 줘서 나를 높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을 줘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우리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반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교회, 사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여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건강 충만, 예술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정일 지사님 김재산 11조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이정희 권산 11조 성경금 성천원금 드렸습니다. 김재현 목사 11조 1천 번째 감사 성천 건축 차량 주일연금 성경금 드립니다. 김복희 원사님 성경금 감사헌금, 박승 권사님 성경금 감사헌금, 이수당 권사님 성경금, 김경사님 11조 감사헌금, 장춘선 선사님 11조 성경금 성천헌금, 윤영석 권사님 김병사님 성천헌금 성경금 11조, 이미자님 정영덕 권사님 감사헌금, 이현석 사님 11조, 김요한 청년 11조 주정금, 박순환 사님 11조 주정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인경자 사님 이직 감사헌금 주정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오늘도
믿음으로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서니 11조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병원에다가 시간 갖다 주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들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아버지 시험 들어 교회를 못 나왔지만 오늘 또 쟤들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신앙 고백하고 올렸잖아요. 이 예물을 기뻐 받으고 하나님을 쓰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도록 아버지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지혜를 공급받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대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자가 국민을 가장 사랑한 자가 아버지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오늘 주 예수 올 때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열심을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더 겸손하게 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